어느 교회에 믿음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생활은 늘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십니까?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궁색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잘못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교인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을 텐데 왜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가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뭔가 잘못 믿으니까 어렵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바른 대답일까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고난이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생각일까요? 이것은 맞기도 하면서 틀리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있다. 이 문제는 제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죄가 있으니 맹인이 됐다. 당연하다. 필연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하나는 도덕적인 이해입니다. 도덕적, 우리말에 인과응보라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또 선을 행하면은 선이 오고 악을 행하면은 악이 옵니다. 욥기 4장 8절에 엘리바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죠. 도덕적인 해석입니다. 왜 고통이 오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도덕적인 이해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이해죠.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네가 네 짐승의 새끼와 또 소와 양의 새끼와 네 자녀가 복을 받는다. 모든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주시는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자들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토지의 소산과 몸의 소생과 또 이 떡반죽 그릇과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가 또 있어요. 추가가. 그런 사람은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으로 치시리라. 모든 질병이 그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같이 종교적인 해석을 했어요. 종교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이 임하고 악이
그에게 저주와 불행이 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문둥병 또 피부병, 혈루병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받는 당연한 벌이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쫓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죄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함이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까? 그건 누구의 죄로 인함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삶과 죽음, 전쟁과 평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고난과 평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연구로 유명한 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그는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에서 세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 이 세상 만사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도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머리카락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이다. 왜 사람들이 왜 내가 실패를 하고 가난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왜 내가 질병, 암에 걸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하는 것이죠. 왜 이혼을 해서 고독 가운데 살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왜 이와 같이 북한 정권은 이렇게 오래 가고 핵을 잡고 실험한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실패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왜 내 팔자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에게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나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물은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은 것처럼 이 고난 속에서 불행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암으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실패를 당했습니까?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리학에 말파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말파리 효과. 이 말이란 놈도 이게 게으른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게으른 말들도 이 말파리가 와서 따끔하게 이렇게 물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쏜살같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파리 효과입니다. 사람도 게으르고 또 늘어지고 무기력해질 때 고난이 와요. 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달려간다 그 말이죠. 링컨이 이제 어렸을 때 형과 함께 켄터키 농장에서 옥수수를 경작했습니다. 형이 이제 말을 앞세우고 쟁기질을 하는데 이 말이 게을러가지고 말이 이제 게을러 늘어터져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앞으로도 잘 안 가요. 그래서 막 링컨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 말한테 막 소리를 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 말이 갑자기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놈이 왜 갑자기 달려가나 하고 쫓아가 봤더니 그 말의 등장에 말파리가 붙어요. 말파리야. 그놈이 쏘니까 이놈이 번쩍 정신 막 달아난 거죠. 그래가지고 링컨이 그것을 이제 말파리를 잡아줬어요. 그랬더니 형이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야! 말파리를 왜 잡는 거야? 그 말파리 때문에 이놈이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건데 가만히 놔두지 않고 왜 잡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른 인생, 죄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파리를 보내. 가난의 말파리, 질병의 말파리, 고난의 말파리, 이혼의 말파리, 실직의 말파리, 아픔의 말파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파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말파리를 좀 잡아주세요. 말파리를 좀 없애주세요. 아니 말파리가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파리를 보내신 것은, 나에게 고난을 보내신 것은 나를 바로 서게 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행하고자 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심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고난과 불행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갈 수 있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데이빗 호킨스라고 하는 이 인간 의식 연구의 그 선구자예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 사람은 삶의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삶의 위기, 가난과 질병,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 또 실패, 실직, 이혼, 이런 삶의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는 보통 후회하고 자책하죠. 내가 왜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렸을까? 내가 왜 빨리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 말에 판돈을 다 걸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내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판돈만 다시 찾게 해주신다면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미친 듯이 후회하면서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해결의 기미는 없습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원래로 돌려주세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항복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하고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는 중요한 배움의 기회다. 위기는 도약을 이루는 기회다.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기회다.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진리로 가게 되는 것이다. 빛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참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진리로 가게 하고 빛으로 가게 하고 또 바른 생명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미친 듯이 후회하고 저항해봤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파리를 보내시고 고난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교훈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바른 진리와 생명으로 또 빛으로 가게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로 하여금 성장하고 도약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뜻이다. 우리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는 새로운 도약으로 영적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이 빛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 불행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코로나나 이혼이나 실패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불행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장애아가 있었어요. 미숙아인데 이게 장애인처럼 생겼어요. 장애인처럼. 그리고 다 키도 작고 손가락도 작고 다 작고 비정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젊었을 때 마약을 하고 술을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약 먹고 술 먹어서 이놈이 안 좋을 텐데 하고 이 애를 띄려고 약을 먹었는데 이놈이 생명이 질겨가지고 안 떨어져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거는 인간의 책임이고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또 술을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과로를 해가지고 간이 상해서 중병이 걸렸다. 그건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에요. 모든 병,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불행과 많은 이 고통이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시편 10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이 고통과 불행은 바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죄 때문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통과 불행이 찾아올 때 이것을 자책하고 또 한탄하기보다도 주님이 이것을 나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바로 오늘 예수는 빛이시다. 예수는 빛이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진리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질병을 허락하고 실패를 허락하는 것은 바로 내가 빛임을 보여주게 합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요 너의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내가 세상의 빛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세상의 진리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세상의 구원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 밝은 눈으로.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됐다 그 말이죠. 보게 됐다. 근데 여기 9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보기는 봤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맹인에게 이제 물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맹인이 주여 그가 누구옵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눈을 뜨기는 떴어요. 그러나 아직 밝히 보지는 못해요. 반신반의 아직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내가 그이니라 하니까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맹인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확실히 보게 되다. 예수가 주님인 것을 이제 확실히 밝은 눈으로 보게 됐다. 밝은 눈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이 소설가 이제 조지 엘리엇이 쓴 사일러스 마하나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주인공은 마하나입니다. 마하나. 이 마하나는 이제 자기 고향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온 옥감을 짜는 그런 직조공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와서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옥감 짜고 파는 일 외에는 사람들하고 아무런 왕래를 하지 않고 문을 닫아 걸고 이렇게 삽니다. 유일한 낙이 있다면은 이 옥감 짠 돈을 이제 모아서 금화를 모아서 모으는 거예요. 하루 15시간, 16시간 일해서 악착같이 모아서 그걸 이제 냄비에 이렇게 담아서 마루 밑에 숨겨둬.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것을 쳐다보고 어루만지면서 보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하나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 생명처럼 아끼던 이 금화를 누군가 훔쳐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하나는 거기에 이 정신이 넋이 빠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으러 다니려고 사방으로 쫓아다닙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절망해서 자살까지 생각을 해요. 어느 날도 이제 찾으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데 그 난로가에 뭔가 번쩍번쩍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금화인지 알고 급히 달려가서 보니까 금화가 아니고 어떤 금발을 한 2살짜리쯤 된 여자아이가 거기 난로가에 있는 거예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는 죽고 아빠가 이제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나는 자기가 그 아이를 키우기로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키우게 돼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세상에 문을 열게 됩니다. 사람들과도 교제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마하나에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주죠. 그래서 마하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선은 분명히 존재해. 나는 이제 그것을 알아.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선은 분명히 있어. 마하나는 이제는 선으로 가는 사람이, 빛으로 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마하나는 이 상실을 통해서 그 삶이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파멸에서 구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가 자기 금화, 돈이 생애의 의미와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사랑이 생애의 의미와 목적으로 바뀐 거죠. 이것은 그 말을 얻었을 때가 아니고 그 말을 잃었을 때 오히려 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니다. 세상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 너희의 생명이 아니고 돈이 너희의 구원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신기루와 허무와 절망이다. 우리에게 이 생의 고통을 주는 것은 생의 의미와 가치는 그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모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래서 예수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밝히 알도록, 그 눈을 떠서 밝히 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실패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주님을 보는,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보게 한,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빛임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아는 것,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밝히 보는 것, 밝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져도 그것은 소경에 불과한 것이고, 다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어도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만이 나의 진리이시고 빛이시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보는 것, 밝히 보는 것, 이것이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진리시다, 그분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광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일입니다. 주여, 무엇입니까? 예수가 세상의 빛이요 예수가 구원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심을 밝히 하는 것, 밝은 눈으로 보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